부활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받으실 때 그 고백이 진실한지 아니면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은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저는 고백의 진실함이 그저 감정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의 진실함은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백에 어떠한 감정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감정의 한결같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은 기복도 참 심하고 우리의 기분도 너무 자주 달라집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그 부활의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한 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래 부활할 수 있지,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 부활의 승리가 단순한 승리를 뛰어넘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이 진리로 받아지면 그들의 현실의 어려움이 모든 것이 다 극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이 시작됩니다. 아담은 시작 때부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뱀의 얼굴을 한 사단이 아담에게 공격합니다. 아담은 그 자신의 본능을 건드리는 그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본능을 건드리는 세 가지의 공격을 합니다. 사실 이 공격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원리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3P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무찔러 버립니다. 페이의 문제입니다. 돈, 생존, 물질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두 번째로 성전에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라고 공격합니다. 그러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popularity, 명예와 인정과 과시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엎드리면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기십니다. 포지션에 관한 문제입니다. pay, popularity, 그리고 포지션, 이것에 대한 문제를 사단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죄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죄를 지어라, 너 나쁜 짓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능을 자극하는 그 모든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이기고 나가십니다. 아담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시냐면 아담으로 시작된 그 사망을 부활로 승리하심까지 이기고 나아가십니다. 당시에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성도의 상황을 보면 성도님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철학의 생각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활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상인회에도 소속될 수가 없고 그들이 같이 살았던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현실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 오늘 사단이 예수님께 공격했던 3P, 돈에 끌려 살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끌려 살지 않고 높은 자리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레위기 2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그러면서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당시 유월절에 밭에서 추수하여서 거두온 그 농작물을 거두는데 첫 이삭을 잘라서 그 단을 묶어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나머지 농작물도 잘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첫 이삭을 바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싹을 맺습니까? 첫 번째 뿌린 씨가 첫 번째로 싹을 맺고 싹을 맺은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열매만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중간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 마지막까지 맺혀지는 모든 열매를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때 이 첫 이삭이 더 탐스럽게 맺힐까? 아니면 더 중간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힐까?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사실 농사의 원리로 봤을 때 첫 이삭보다 중간에 맺힌 이삭이 더 단단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차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보호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겁니까? 아니요. 인간의 생각에서는, 농부의 생각에서는 전부 다를 걷어들인 다음에 하나님 거기에서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믿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대표성. 첫 열매의 상징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열매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나중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바울이 20절에 말씀하시는 그 요점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보증까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고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언제 주셔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보상이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만족이 저 천국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죽음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오늘의 현실이 너희의 만족의 전부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너희는 불쌍한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충족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젊음이 여러분을 평생 충족하게 한다면 평생 젊게만 산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피곤합니다. 탱탱한 피부만 계속 가지고 있어도 피곤합니다. 부활은 고린도 성도를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구원하는 열쇠가 됩니다. 온 만물을 구원하는 열쇠가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결말을 바꿔버립니다.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바울은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지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끝나는 동일점이 발견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망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요. 사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멋지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망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사망을 원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망을 결국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습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이기신 다음에 그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릭 사우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 시대는 부활절 시기이다. 그것은 구세주의 부활로 시작해서 구속받는 자의 부활로 끝난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영적인 부활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으며 첫 번째 부활절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지막 부활절을 맞으러 간다. 그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하게 되고 그때는 사망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망도 만물에 포함시켜서 그 사망조차 굴복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끝 아닙니까? 굳이 우리의 이 몸, 아픈 몸, 힘든 몸 이거 굳이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제 몸 안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반만 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나 무릎 아픈데 천국에서도 무릎 아픈 거 아니냐.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시는데요. 그 회복이 단순한 회복을 뛰어넘습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회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이 완전한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뛰어넘어 재창조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효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그리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더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갑니까? 살려주는 영이 됩니다. 더 질적인 발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 나타나는데 23절 상반절을 보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열매가 우리의 보증이 되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에 바칠 때, 즉 사망을 원수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이 괴멸되고 그리스도의 왕권이 하나님께 이양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해결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럼 첫째 사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첫째 사망.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근거로 말씀드리냐면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현실에서 죽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그리고 그 부활의 효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진실한 고백, 감정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한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요. 의지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이 사실임을 알아야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로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신학적인 설명과 그러한 내용이 오늘 들어있는 설교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쉽지가 않아서 어제 제 아내에게 이 설교를 읽어줬는데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잠이 안 올 때 한 번 더 읽어달라고.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굳이 이렇게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가면서 부활의 효과를 알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모르고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완전히 알고 그 말씀이 왜 사실이고 그 사실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의지까지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며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되게 하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신기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망이 좋습니까?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망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망은 친구를 빼앗아 가고, 사망은 내 자녀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사망은 내 남편, 내 아내 다 빼앗아 갑니다. 사망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비나 연민을 베풀지 않습니다. 인자하거나 곱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배려와 여지들을 남기지도 않고 다 없애버립니다. 향기로운 꽃도 죽고 해로운 잡초도 죽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사망은 차별 없이 마구마구 잘라내 버립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또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의 감정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들여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한 부활의 효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데 잘 못 죽습니다. 제가 시골에 잔치를 갔는데요, 돼지를 잡더라고요. 저를 잡은 게 아니라 돼지를 잡았다고요. 돼지를 잡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돼지가 무서울까요? 아니면 덜 죽은 돼지가 무서울까요? 덜 죽은 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덜 죽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덜 죽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립니다. 덜 죽어서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만약에 덜 죽어서 우리가 하는 실수의 그 본능이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3P에 걸립니다. 돈, 명예, 권력, 여기에 걸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하나님, 나 완전히 항복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고린도 성도에게 오늘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다 잘 되셨습니까? 물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만약에 저 벽에 몸을 기댑니다. 부활의 믿음이란, 제가 저 벽에 몸을 기대는데 저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이 벽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이 벽이 점점 무너집니다. 그런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벽을 기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이 그때 있기 때문입니다. 견고해 보이는 벽이 흔들흔들거립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흔들거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현실에 안전함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현실에 넉넉함이 있어야 하는데, 부활의 효과가 이 현실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부활의 효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저 벽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효과가 언제 있다고요? 벽이 다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부활의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때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의 현실이 혹시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부활의 효과를 믿는 믿음으로 감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예수쟁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의지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근거이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결말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의지 위에 서 있는 확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꼭 부활을 붙들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을 하는데요, 그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아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부활은 우리의 결말도 바꿉니다. 우리의 결말을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묵상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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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저는 목자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서편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의지를 들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우리를 앞서 하나님 그 사실을 의지로 붙잡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넘어질지라도 내일을 이렇게 세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마음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놀랍게 받은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돈에, 때로는 명예에, 때로는 위치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흘러가는 그런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부활의 승리를 외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